작년도 미스 코리아가 이성혜 양이에요. 그 미스 코리아 아빠가 울산의 소망정형외과 이선일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또 코스타, 그분이 또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작년에 미스 코리아 이성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빠, 엄마가 강조한 게 세 가지라.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해라.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알통이 발달돼 가지고 스타일이 되고 습관이 돼서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일찍이 나타난다고. 이 세 가지를 애를 쓰다 보니 힘을 쓰다 보니까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보다 중요해. 미소 코리아. 얼굴에 뻘떡으로 향기 화색이 돌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그리고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강조한 게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스 코리아가 될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1등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고 자꾸 최고가 되려고 하고 비교를 하면 비참해지지만은 최고가 1등이 아니라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1등, 2등은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거든요.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한 발대기 가져온 사람 누구게요? 문익점 두 번째 한 보따리 싸운 사람 누구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 왜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수석을 1등을 최우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5 받은 사람은 1등, $2는 2등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즐겁게 해라. 안철수 씨는 그래 살아간다 하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때 좋은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마음 편한 걸 선택한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잠언 22장 1절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때 집사람의 인생이 좌우명이 잠언 22장 1절.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 첫째는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 그 말씀을 잘. 사람이 결국 움직이는 건 돈 따라 움직여요. 돈 따라.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돈 한 푼 때문에 친구가 갈라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돈을 밝히면 돈 하면 돌아본다고. 돈을 밝히면 어떤 총각이 기도는 하나님 돈도 좀 주시고 이쁜 여자를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머리가 살짝 돈 여자를 주신 거예요. 돈 하니까 돈을 밝히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다는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거든요. 사람이 셈법을 잘해. 셈법을.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은 더하셈, 돈은 곱하셈, 웃음은 나누셈, 나이는 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붙여주셔. 여러분들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중요해요. 물질보다 명예를 택하고,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주존심이에요. 주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은총,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싸고 돌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얼굴이 좀 모자라고, 좀 머리가 좀 짜치고, 집안이 거시기 해도 주께서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더라고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저번에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어찌했을까요? 주께서 쓰실 때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래서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고, 그게 미스 코리아 아빠는 강조할 때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 즐겁게 살아.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탤런트가 은사가 있을까요? 몰라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빠이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고유한 탤런트를, 재능을 뭐라고, 저는 여기 90%는 아직 모른다고 해요. 90%. 제가 그래 살았거든요. 저는 40대가 될 때까지 제가 어떤 분야에 탤런트가 재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하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닥치는 대로 살다 보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친구 부탁도 들어주고 하다 보면 너무 잘 된다. 어떤 건 하다 보면 재밌고 잘 되고 돈이 되고 남들이 잘한다면 죽을 돈 살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전공이 되고 취미가 되고 직업이 되고 본업이 되고 아사라비아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한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재밌어하고 그게 전공이 되고 직업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앞만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바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부닥쳐 보세요. 나는 찬양에 도무지 관심이 없지만 어떨 때 성가대를 하라 하면 또 섭외하러 시작하다가 어느 날 보면 메인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본 거예요. 내가 어떤 탤런트가 전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전과 비전과 응전을 가지고 부닥쳐 보다 보면 여러분 다윗이 덜판에서 양치기 주제에 레슨 1시간 받아본 적이 있고 음악대학 다닌 적이 없지만 덜판에서 양치기 하는 주제에 그때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그저 글을 적은 게 명시가 되고 여러분 기타를 치고 부르는 게 불후의 명곡이 되고 그게 오늘 시편 57편의 다윗에게는 내 마음을 혼란하게 여러분 마음의 내부의 전쟁 정서적인 갈등 헷갈리제이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 가고 어떻게 보면 외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또라이끼고 어떻게 보면 날라리 같고 다 그래 살아갑니다. 다 모호한 거예요. 애매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애매한 거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전히 방황하는 거죠. 여전히 나는 누구냐 자신감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전공을 잘 택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공이 도무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사귀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저놈하고 결혼했다가 인생의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 같고 뭘 헷갈린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부닥쳐보고 도전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어머야 이거 너무 재밌다. 재미가 있고 흥미가 돋아나고 호기심이 생기고 할수록 막 힘이 나고 돈이 되고 남들이 잘한다 하고 막 아싸라비야 그때 그게 막 탄력을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체질이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난 사람 눈동자를 못 쳐다봐. 민망하게 어떻게 빨리 쳐다봐요.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저는 거북해요. 저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다는 인간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만나는 게 거북하고 누구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지. 혼자 있으면 뭐 컴퓨터 하다가 뭐 TV 보다가 자꾸 자면 되죠. 혼자 있는 게 좋아. 저 인간관계를 상당히 거북해하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는 말도 못하고 한마디로 얼굴이 빨개지고 학교 다닐 때 저는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학생 아니고 여학생. 제가 그렇게 찌질이과예요. 찌질이과. 거의 40이 될 때까지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설사를 잘 자라고 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예민하고 가면하고 쓸데없는 데 머리가 오팔리고 돌아가.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하여튼 고민하고 걱정하는 데는 팔자로 해요. 팔자로. 그런 쪽에 상상력이 풍부해. 상상력이. 이래가지고 내가 죽어가지고 짜부라져고 남들이 욕하고 그러면 어찌 되고 너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까칠한 쪽으로 머리가 싹 돌아가고 성공을 한다거나 남들 앞에 인정받으면 불안해. 언제 짜부라지고 이거다. 언제 또 짜부라지고. 제가 그렇게 삐딱하게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꺼나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 나는 찌질이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 오라사대 못자. 말씀이 살아 운동이기 때문에 믿으면 들음으로 들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고 노래를 찾아가도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이 목동 주제에 베들레헴 들판에 그저 찌질이 같은 8명 중에 끄트머리 말제 아들 주제에 부부관계도 안 좋아서 미가라고 맨날 싸우고 자식 농사 실패해서 압살롬 때문에 압살당할 뻔한 주제에 다윗이 많은 핸디캡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런 사후에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그런 사연 속에서 자기 마음에 절대 높은 음자리를 찾았어.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목소리를 볼륨을 이빨 높여가지고 그게 연주가 되고 연출이 되니까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노래가 되고 멜로디가 되고 가락이 되면서 옆에 있는 악기를 두드리고 비파와 수금아 깨울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다. 모든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것들을 박살을 내고 아침을 깨우면서 나가니까 성군 다윗이 되고 다윗의 왕통이 열리고 신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숨겨진 절대음감 높은 음자리를 찾으세요. 어떻게 찾는다고요? 몰라. 현실에 부닥치고 그때 알바를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도 할 수 없이 알바를 해먹지만
어떨 때는 등록금 장만한다고 더럽고 처져본 일을 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이 지나면 20년, 30년 지나면 간증거리가 됩니다. 덩소평이라는 인간이요. 키는 몽당 연필만큼 작아가지고 그 덩소평이가 파리에 유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파리 유학 가서 먹고 살라고 두부 장사. 두부를 어떻게 하면 약사브리하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중국 수십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그 이론이 거기서 나왔다. 파리에 유학 가서 알바 시절에 두부 팔면서 거기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는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고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 다니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기도라도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이걸 주시면 꿈을 꾸는 자, 여러분 꿈꾸는 자 창세기 37장 19절에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꿈도 두 가지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부담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기 전에 메시지를, 말씀을, 오다를 주십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들면 정신병 10달팽이보다 낫다니까요. 그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의 가훈이 되고 모토가 되고 비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려고 꾼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들이 절을 하고 그 꿈 얘기하다 시겁했잖아요. 꿈꾸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형님들이 자기 보고 절을 한다고 형님들이 시기질적으로 야 이 자식아 내가 뭐 때문에 네 보고 절하나 이 자식아 썩을 놈이. 그래서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되잖아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17살에 인신매매가 돼서 송아지 끌려가지 애굽에 끌려갔는데 왜 그럴까요? 조기 유학 갔다고 봐야 돼요. 조기 유학 알아요? 등록금 면제받고 토플 토익 면제받고 비행기 테러 일어나가지고 낙타등에 얹혀서 죽더라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머슴살이 10년을 했어요. 왜 10년?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바뀐다니까요. 현재의 즐거운 것을, 현재에 땡기는 것을 10년만 유보해요. 10년만. 여러분 누가 얘기하거든 미스터 김 내 인격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시오. 지금은 내가 봐도 날라리 빵하지만 10년 뒤에 나를 평 10년.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10년 동안 즐거움을 유보하면요. 그런 현재의 쾌락을 10년만 연기할 수 있으면 강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 젊은이들이 그게 안 돼요.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계산적인 걸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10년 동안을 더럽고 추졌고 창피하고 너무 집에서 시다바리 떡거리 삐꾸 가방무치 그 짓을 하다가 겨우 입에 풀칠할 때쯤 됐다가 그 주인 사장님 사모님 미세스 보디바리라고 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히고 사람이 억울하고 못 사는데 충성을 다한 그 집안이 사모님 때문에 스캔들 덮어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가서 친구들이라고 잘 봐주면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는데 그 꿈 해석해주고 나가서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옥에서 요셉이 2년을 썩었어. 왜 2년인지 아세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은 등록금 면제받고 감옥에서 애굽의 엘리트, 애굽의 모든 여러분 청문회 불려 나올 만한 것들 그거 다 해줬잖아요. 한가닥 하는 것들 거기서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 컨퍼런스하고 리포트 쓰고 대담하고 토크쇼하고 다 했잖아 거기서. 등록금 면제받고 콩을 먹으면 또 살이 안 찐다는 사실.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꿈은 쉽게 사람이 흘려야 될 게 3가지가 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수고에 땀을 흘리지 않고 성공하는 법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되는 법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면 피 흘리기까지 하면 됩니다. 요셉이가 쉽게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꿈 얘기하다가 미움받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온갖 서러운 짓을 다 하고 10년 그 짓 하다가 안 돼가지고 2년 또 특수대학원 더 다니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는데 저는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요셉 창세기 45장 말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어간을 갖추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있는데 형님들 고향 땅에 기근이 가뭄이 져서 형님들이 곡식 얻으러 애국까지 기내려옵니다. 총리 전하가 높은 보좌에 앉아지가 총리 전하 밥 좀 주세요. 요셉이 보니까 가들이요. 누구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 그때 요셉이 뿔이 나가지고
나를 팔 때 동이 제청한 놈 나와 개작두를 데리거라. 요렇게 나가면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형님들을 볼 때 정을 억제하지 못했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람이 눈물이 있다는 사람은 가슴이 촉촉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치석, 반석 같은 것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래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만났을 때 만감이 교차됐어. 대성통곡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그 부분이 저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이가 뒤돌아서 생각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내가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서 애굽에 끌려가서 서럽고 더럽고 추졌고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인권도 없고 아무런 주권도 없고 그 서러운 시절, 험악한 시절,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그 참혹한 세월을 생각해 형님들을 개작두를 대령해라. 능지처참을 했던 신통찬할 때 요셉이가 형님들에 대해서 한풀이를 안 하고 내는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다. 나는 요셉이다. 형님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내 인생에 형님들이 태클을 걸어서 내 인생 꺾어지는 거 아니다. 내가 보디발이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 팔자가 꼬인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배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작품, 주께서 예배하신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 끝에서 주의 가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My way, 나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 엄마가 미웠어, 아버지가 싫었어, 교수님이 미웠어, 사장이 꼴보기 싫었어.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현실에 부대끼면서 답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성경 속에서 약을 찾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을 위해서 요셉이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엄청 고생했지만 저는 요셉이 성공한 것은 총리 대신 해먹은 게 아니고 길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섭리하신,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엄마가 싫어서 딴 데로 가고 나를 가장 괴롭혔던 그 상사가, 직장 상사가 싫어서 그놈의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저리 가고 일이 싫어서 저리 가고 저리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갈짓자로 살아가지만 요셉이 성공한 것은 홧김에 뿔나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한 주신 그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찾은 사람, 꿈을 찾은 사람,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리지널 꿈을 찾고 길을 찾고 답을 찾기가 어렵고 들어 찾았다 해도 그것을 중간에 변절되지 않고 중간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소리를 찾았어. 소리를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말이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요 다 닮은 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신라시대나 선덕여왕 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사람의 마음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건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 극심한 패닉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응답받았던 엘리야지만은 이세벨이라는 여자 문자 하나에 까무러쳤거든요. 이세벨 전화 한 통화에 까무러쳐서 카톡에 그냥 자빠져버려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담대하고 아무리 멋진 청년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떨 때는 문자 하나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화 한 통화에 정신분열이 생깁니다. 전화 문자 하나에 털썩 주저앉아 버릴 만큼 힘이 빠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강한 채도 문자 하나에 정신분열이 온다니까요. 문자 하나의 우울증.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는 것은,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자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고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엘리야가 소리를 쳤은 소리를. 엘리야가 생각하는 위대하신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큰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바라기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많은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여러분 주파수에 와닿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주파수, 잠자는 멜로디를 깨워서 여러분 속에 내재된 절대 높은 음자리를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장착해 놓으신, 설계해 놓으신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꿈을 찾고 덤비라. 저그들의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찾지 못해서 정체감의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랑 살아가야 되고 무슨 직업을 해야 후회를 안 할까요? 모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니까요. 헷갈리니까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거를 미숙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안 불러. 언제 예수님 천장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전사들 집합, 서울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 뚱뚱한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마라, 전당 꺼진다. 대가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전당 시끄럽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요, 이유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십니다. 신앙의 원리는 단순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애가 안 나고 똥 나와요. 긴 세월 살아보세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위대한 뜻을 가지시고 선명한 뜻을, 생생한 꿈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가락을, 멜로디를, 주파수를 여러분 속에 절대 높은 음자리를 다 장착을 해놓으셨다니까요. 그거를 찾은 사람, 다윗은 그걸 찾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주파수를 튕겨서 그것을 연주를 할 때 옆에는 악기까지 공명이 되면서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를 둘러싸고는 어둠의 세력 흑암에게서 안 된다, 어렵다, 썩을 놈아, 나쁘고 우울하고 가난하고 서럽고 그런 것은 어둠을 깨쳐버린 어둠 깨쳐. 새벽을 깨운다는 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스위치만 켜면 돼. 밤중에 방에 들어서 어둠 아웃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어둠을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많아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적어서 망했을까요? 그거를 늘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많아서 망한 거 아닙니다.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 이 시대가 변절의 시대, 변태의 시대, 정치, 경제, 도덕, 문화가 자빠지고 무너지고 교육이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가 사람이 살아가기가 까칠한 시대고 여러분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더니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고 대충 하자니 안 되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기도 거시기 하고 결혼 안 하기도 멋이기 하고 결혼한 선배들 보면 다 불행하고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정쟁. 결혼한 선배들 중에 행복한 모델이 없어요. 롤 모델이 될 만한 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기도 거시기하고 안 하기도 거시기하고 정신이 분열이 될 것 같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헷갈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은 뭘까요? 성경에서 찾아간다. 길 따라 물 따라 찾아간다니까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되어라. 요셉은 샘 곁에 신경가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송아지 끌려가 돼가지고 일찍이 인신매매 된 게 조교학 간부라니까요. 글로벌 리더가 돼가지고 7년 대기근을 감당하고 애굽의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탑 리더, 글로벌 리더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원치 않는 코스, 전혀 기대치 않은 거 계속 꺾어지고 팔려가고 집구석은 쪼들나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믿었던 주인 사모님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고 남다른 트레이닝을 통해서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난세 영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썩었다고 싸우지 마세요.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 한 분이 깃발을 들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
샘물은 저수지 왔다는 게, 저수지는 욕심을 내서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침전물이 가이고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정 능력,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샘물이에요. 흘러가면서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헐탕을 떠내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의 정치를, 경제를, 문화를, 사회를,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왜? 어둠을 싸우지 마세요. 어둠은 물리치는 게 아니고 네가 빛을 발하면, 어둠아 물러가라 할 것이 네가 서 있지만 닥쳐만, 어둠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칠흑 같은 어둠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질식할 것 같고, 이 시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어렵고 이 시대 사는 게 아찔하고 깜찍한 게 아니고 끔찍한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꺼내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세요. 어두우니까 빛이 그리운 것이고, 밤하늘이 어두우니까 샛별이 반짝거리는 것이고,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이고, 이 시대가 답답한 시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역사의 획을 꺾고 한국 기독교를 새롭게 하고 세계 성교를 감당할 여러분을 이 시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주역으로 삼으실 뜻이 있고, 이 시대가 그렇게 난세의 영웅을 부르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많고 서울에도 많고 부산에도 많고, 네가 중요해. 네가 개척하고 네가 뜻을 정하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꾸고 네가 소리를 찾아가라면, 여러분 소리가 뭐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끝내준 하나님들 한테 아니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왜요? 시끄러운 건 안 들려요. 내가 너무너무 약해 빠졌기 때문에 약할 때 주님은 와서 너 왜 그러냐 이러면 경기할까 싶었어. 속삭이듯이 산들바는 것 같이 밥은 먹고 사냐.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끝내준 하나님 아닙니다. 너무나 세미하신, 들릴락 말락한, 섬세하신, 디테일하신, 쪼잔하신 하나님.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겠다.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찾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함이 있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내가 빨리 취직이 돼야 될 텐데, 내가 빨리 장계를 가야 될 텐데, 세상을 쉽게 편리하게 실용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자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고온 불가요.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쉽게 편하게 나이롱 뽕으로 안 산다. 까칠하게 살아가려고, 스케줄을,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요. 쉽게 편하게 안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끼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그때 보자 이거야. 지금은 내 인격을 평가하지 마시오. 10년 동안은 내 인격을 유보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밥을 찾기까지, 약을 찾기까지, 길을 찾기까지, 꿈을 찾기까지. 오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되어서, 애인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이걸 못 찾아서 그래요. 이걸 못 찾아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가슴 속에 장착을 해놨습니다. 인생 내비게이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 만나면 길을 찾았으니까 헷갈릴 게 없고, 답을 찾았으니까, 진리를 찾았으니까 틀릴 게 없고, 생명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죽기 전에는 절대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시잘데없는데 혼을 다 빼고 살아가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강사라고 정식집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밥을 주는데 거기가 반찬이 한 80가지 나오는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오리엔테이션을 안 해줘가지고, 그 집게다시 알아요? 썩게다시라고 그 앞에 나오는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나니까 뒤에 막 도다리 광어회가 쏟아지는데 손도 못 댔잖아요. 헛배가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거는 많이 먹은 거예요.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들은 찌개다시에 목을 겁니다. 신변 잡기에 목을 걸지 마세요. 격불을 째지 마세요.
핵심 가치를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조국의 복음화와 이 땅의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 열방을 품고 이 시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길을 찾아 나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때그때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신 하나님, 그런 좀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미지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금은 내가 좀 약하지만, 지금은 내가 말도 못하고, 지금은 언어도 좀 부족하고, 지금은 체력도 저질 체력, 지금은 지구석도 미천이 없지만, 내놓을 카드가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임자를 만나면 주님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약이 있고 복이 있고 주님 안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약점이 강점되게 하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보면 주님 속에서 답이 있고 약이 있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청년의 특권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미숙한 거, 버벅거리는 거, 찌질이 같은 거 그걸 고민하지 마세요. 청년이니까 그렇죠. 청년이니까. 엄마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자식이 2달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이 자식이 3살이 됐는데 아직 마라톤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새벽이슬 같은 청년, 새벽이슬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보면 새벽이슬은 보이지도 않아요. 밤쪽에 소리 소문 없이 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게 뭐 물이요 풀이요 뭐요, 그까지 그 짜잔한 쪼잔한 새벽이슬이 맺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풀이 자라고, 그 풀이 자라니까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엄청 헤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이 될란지 사람이 될란지, 장가나 시집이나 갈란가, 직장생활을 할란가, 어지는 박약하고 잠은 충만하고 매사가 우유부단 애매모호 아리까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한심이 두심이 하고 네가 봐도 꼬라지 보기 싫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러나 청년의 특권은 헷갈리니까 청년이지. 애매모호하고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답을 갖추는 게 그게 청년이요. 새벽이슬 같은 청년은 모든 게 미숙하고 미완의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를 갈 바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아브라함 붙들어 주실 때 족보를, 역사의 문화의 획을 꺼버린다니까요. 믿음의 오리지널 원조를 백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사람들을 보자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다윗의 노래, 가시나무새는, 가시나무새 알아요? 내 안에 내가 많아. 가시나무새는 죽을 때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확 죽는다 그러죠. 사무엘하 23장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더라고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거기에,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다. 들판의 목동 주제에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탤런트를, 높은 음자리를,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울리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 소뚜껑 밥뚜껑 여러분 그 3D 화면으로 보면 겁나게 스펙타클한 뮤지컬이 되고 오페라가 되고 대웅장 서사시가 되어가지고 지축을 울리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게 시편 57편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연주를 하고 나가니까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모든 서럽고 배고프고 어둡고 까가고도 확 물러거라.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름다운 불후의 명곡을 남긴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마지막 마이웨이, 자기 길을 찾고 자기 길을 완주한 사람이 요셉이라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청년에 불과하고 모든 게 미정이고 미숙하고 미완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력이 여러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저는 불과 10년 20년 전에 저 모습을 보면 저는 약간 우울증 환자 같고 찌질이 같고 아무런 자신감이 없는, 중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형님은 이혼을 2판 하고, 엄마는 심장이 터져서 70이 지나 심장병 수술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가면 아무 과에 가도 다 아파요. 전신만 있으면 골병이 들어있고, 저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대학교 3학년 때 날린 사람이에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고 그때 자빠져가지고, 저희 형제가 4남 1녀입니다. 제 밑에 여동생이 딱 하나가 있는데 걔는 중학교를 졸업을 못합니다. 집구석이 자빠져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 나가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박제희 한다고 걔가 중학교 학력이 없는 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자라요.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라도 한번 해보고 죽겠나?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데 은사받던 집안이야.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우울증 그 걱정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신학을 하고 어쩌다 나 같은 잡것이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꿈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찌질이가 아니구나. 나는 역사의 찌끄레기 아웃사이더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잡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것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속에서 약을 찾고 답을 찾고 길을 찾아서 이제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쪽팔려하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그 꿈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여러분 일자 무식하지.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인간 사오정 베드로. 예수님이 기도하라면 자빠지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갈 뽑아가지고 말고 끼나 자라고 인간 자충우돌 엉망진창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쉴 게 없는 생각이 안 나고 영안이 밝아지고 그렇게 자충우돌 엉망진창인 사나이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딱딱 정해놓고 규모 있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락되는 게 예루살렘에 3,000명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예루살렘 성취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웅변 학원을 댕겼어요. 베드로가 무슨 공부를 했어요? 학벌이 있어요? 못 버렸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로 딱 나섰잖아요.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 속에 어떤 미래의 지도자가 이 속에서 어떤 꿈꾸는 자들이 여기서 가슴에 용털이 나듯이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을 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열방을 품고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을 품고 그런 오다를 받거든 일어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 한번 쓰임받고 부름받고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어서 이 많은 청년들 중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정치를 경제를 스포츠를 연애를 교육계를 미술계를 영계를 가늠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간이 헌금 시간에 헌금 주문에 날라물는 잔tar에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드릴 것은 없고 부산에 가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28 꽃다운 나이 하나님 제가 시집을 안 가고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한 아가씨가 지금은 78만구가 돼가지고 그 할미 하나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20대에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하고 부산 영남지역에 족보를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북의 근원이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문화가 역사가 패러다임이 트렌드가 지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여 내게 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로또 복권 37, 25 이런 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깨우침을 주십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답을 주시고 그때그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찾아가세요. 찾도록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91마리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개 드라크마 동전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개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아들 탕자를 주야장천 기다리고 그 오매불망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번 캠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랑 살아야 될지 헷갈립니다. 답을 주시옵소서. 길을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이 꺾어지고 여러분 모세 보세요. 부록의 나이 40살에 로얄 코스를 마친 모세가 쓰임받지를 않습니다. 40 부록의 나이에 사람 때리 죽이고 머리바닥에 끄덕묻어 놓고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광야로 쪽박차고 야간 도주해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썩을 대로 썩고 인간 80 끝장나고 그들나고 완전히 몽실이가 됐을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새신을 신어보고 뛰어보자 펄쩍하고 그때부터 80 나이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어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늦었다면 늦은 게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시편 92편에 의인의 종려나무는 레바논의 백향 먹은 성장하고 축복받고 늙어 빠져도 절실하고 진에게 말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80부터 본격적으로 쓰임받아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침묵하고 가만히 준비하셨다가 30년 만에 시작해서 3년 만에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10년만 보류하세요. 10년만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주님 주신 꿈을, 주님 주신 길을, 주님 주신 약을, 주님 주신 노래를 붙잡고 연출을 디자인을 해서 주와 함께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10년만 지나면 여기에서 위대한 박사들이, 위대한 리더들이 쏟아지고 대한민국 열방을 어깨에 걸머쥐고 이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을 찾고 답을 찾는, 꽃길 따라 물길 따라 꿈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또렷한 발자취를,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면서 독특한 여러분 속에 심어놓은 캐릭터를, 주파수를 찾아서 그것을 마음껏 연주하면서 120%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인생, 원도 한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